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패전하여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들이 다 전사함으로 사울 왕가가 몰락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서 도망하다가 이스라엘보다 남쪽에 있는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퇴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상대가 되지 않는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희망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인간 왕을 달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인간 왕이 있으면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왕 사울이 세워졌지만 그는 백성을 전혀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이 사람의 권력이나 힘, 건강, 지식, 돈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며 얼마나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사무엘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블레셋 군대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다가 먼저 이 사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요나단은 군사적인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신망도 두터웠습니다.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보호했던 이 요나단, 너무나 귀한 그였지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울 왕의 이 반역과 불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이 심판받아야 할 만큼 그만큼 파괴적이었던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힘겹게 전투를 이어가던 사울을 활 쏘는 자가 발견하고 중상을 입힙니다. 사울은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칼로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차마 왕을 죽이지 못하자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자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생포되어서 고문당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울은 자살을 택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무기 든 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결합니다.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과 세 아들, 사울의 무기 든 자와 사울의 모든 군사가 다 죽었습니다. 사울 왕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죄 없는 그의 백성들과 요나단까지 다 죽었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리더들이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깨닫고,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이 깨어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깨어나고 효성의 가족이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는 이때에 저와 우리 부교역자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모두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결하였지만 9절 10절을 보시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훼손하고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못 박아 전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사울의 비참한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일과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일부를 남겨둠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면서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울은 아들들과 함께 한날에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도 잘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 때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은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 엄중하여서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공의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위해서 깨끗한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깨끗한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이
순종하기 버거워도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아름답고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예복을 입은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순종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회개함으로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은 심판의 때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때가 될 것입니다. 깨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효성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최종적인 이유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묻지 않아서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매 순간순간 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듣고 12절 13절을 보시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40년 전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너희 눈을 다 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잔인한 암몬을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암몬을 쳤습니다. 그때의 그 은혜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40년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의 선한 리더십의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사울이 처음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가족은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했던 이 사울 왕의 모습, 이 사울 왕이 제비 뽑혔을 때에도 진보다리 사이에 그 숨었던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의 그 처음 마음만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백성에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다윗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처럼 훌륭한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교만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기 원합니다.
항상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날 통해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다 이루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곤 하지만 우리의 처음 마음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져 있고 높아져 있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 깨끗해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도의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기도하는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묻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나 하나님, 우리의 귀가 닫혀 있어,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닫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선하시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 정권 예수 이름으로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 통일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법들을 제정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 이끌어가는 저들에게 주님 믿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